목사님, 제가 퀴즈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자, 성경 인물 중 최고의 예언가는? 미리 안다고 미리암. 너무 잘 맞추시는데. 자, 두 번째. 최초의 동물원은? 노아의 방주. 아, 너무 잘 맞추시잖아요. 요거는 힘드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 인물 중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역시 네. 누굴까요? 누구예요? 모세. 왜 모세가 산수를 못해요? 모세. 아, 모세. 계산이 안 되는 거네. 모세. 네. 오늘이 바로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준비한 퀴즈였습니다. 네. 모세. 자, 목사님,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모세는 성경의 가장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40년 동안 왕실에서 훈련받고 40년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40년 동안 지도를 쓰임받은,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예요. 대표적인 지도자 모세 특별히 쓰임받았는데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오늘도 신나는 성경 여행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출발할까요? 출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모세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3개월 동안 숨겨 길러졌으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나일강에 버려졌는데요. 그때 왕의 딸이 모세를 발견해 왕궁으로 데려가 키웠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과 문화를 익혔으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아 애굽 온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결국 항복한 바로 왕으로부터 백성들을 인도해낸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하기 위해 모세를 선택하셨잖아요. 특별히 모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모세를 선택했다기보다도 네. 우리가 성경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고역으로 인해서 시달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탄식을 하니까 백성들의 민족적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질문하면 대답하시고 소원을 가지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한 레위 총각이 장가가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 아들이 모세지. 아하, 그랬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텐데, 아니 물도 없고 정말 바로 광야로 이끄신 건 왜 그러신 거예요? 이 광야라는 데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광야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무것도 볼 것이 없으니까. 그냥 빈들이니까 벌판이니까 사막이라서 광야로 가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광야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은 세탁 기간이라고 봐야 돼요. 세탁 기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 노예 근성을 떼 빼고 광내는데 세탁하는 코스가 40년. 요셉이가 그 막내의 둥이로서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렇게 하다가 그가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10년 하잖아요. 10년이면 뭐가 변해요? 강산이 변하는 거고 10년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훈련의 기간, 또 세탁하는 기간,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기간으로
광야로 몰아가신 거예요. 세탁하는 기간이 필요했군요. 아, 그럼 저도 지금 광야인가?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모세는 근데 왜 나일강에 버려졌어요? 그것도 이게 성경의 쭉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그 시대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네. 하숫가에 던져 죽여라는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내는 못 죽인다. 그래 했고 또 특히 모세 엄마가 하나님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네.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냥 나일강에 둥실 띄워보내면 네네. 하나님께서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걸 믿음으로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셔서 네네. 갈대 상자를 통해 가지고 맞아. 그를 특별히 바로의 왕실의 한복판으로 집어넣은 거죠. 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기가 계획이셨네. 막힌 하나님 구원 역사죠. 진짜 우리 하나님 왕이십니다요. 네. 자, 그렇다면 더 궁금해지는데 목사님 자세하게 강의 한번 부탁드려요. 네.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가서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을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경에는 가서 제자 삼아라. 바로에게 가라. 이 가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양으로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그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 그 흐름을 보면 창세기 46장의 27절에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러면 요셉 한 사람이 애굽에 팔려가고 끌려간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수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 한 사람을 선발대로 보내듯이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 한 사람을 그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내려간 것이 나중에 70명 가족이 되고 그 가족이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9장 22절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샘 곁에 심기였으니까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의 심겨운 나무와 같이 상록수의 복을 받고 샘 곁에 심겨운 무성한 가지니까 쭉쭉 뻗어가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담을 넘었다는 표현을 저는 아주 좋아하는데요. 한계를 뛰어넘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돌파를 해서 참 그야말로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고 5대양 6대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으로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것을 잘 상징하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함께 그렇게 이제 자라갈 때에 중간에 문제가 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가서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이 나타나니까 요셉을 알았을 때는 요셉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주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니까 그것을 질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면서 더욱 노예로 시켜먹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신을 차리고 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때 더욱 엎드려서 기도하기 때문에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지니까 점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지고 또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를 하고 그런 과정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가서 보면 해는 지나고 애굽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역을 당하니까 점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도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도 하늘에 사무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집단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소매로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보면 1절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던다. 여러분 총각 한 사람이 아가씨에게 장가를 가니까 그 여자가 나중에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여러분 한 사람이 결혼을 할 때 금방 아기가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모세가 셋째 아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부르짖고 죽는다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처녀 총각을 만나게 해서 셋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가서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그 보는 시각이 그 요게벳 모세의 엄마의 눈을 열어서 아름다운 아임을 보게 했다. 준수한 아임을 보게 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아이이기 때문에 엄마가 그 아이를 볼 때 귀중하게 소중하게 다룬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가서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서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그래서 모세가 자라갈 때 5명의 여인들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산파가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고 누나가 그 아이를 잘 떠내려갈 때 따라갔고 그리고 시녀가 그를 건져왔고 공주가 그를 길렀고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5명의 여인들이 참 자기 아들 젖을 주고 돈을 받은 사람은 유모로 있었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밖에 없지 않습니까? 왕실의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동포를 도와주다가 탈로가 나서 죽을까 싶어서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밤중에 쓸쓸히 애굽의 왕실 생활 40년을 부르게 나이에 청산을 하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에서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그를 소명하십니다. 가까이 오라. 네가 이리로 가까이 와서 네가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고 그가 거기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의 11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부인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자신감도 없고 나이도 많고 80 나이에 이렇게 늦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자기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부인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명을 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나 출애굽기 4장 1절에 가면 모세가 또 대답하기를 그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지어주시고 그 짝대기 막대기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큰 기적을 베풀어 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가서 보면 또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를 변명하기를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하니까 아니다. 말 잘하는 네 형님 아론을 내가 대변으로 붙여주겠다. 그래서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 모세를 3-3번 계속 설득을 하고 그에게 말 잘하는 형님을 붙여주시고 짝대기를 지팡이를 쥐어주면서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로를 도전하지만은 장남이 안방에서 죽어나갈 때까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고집불통이 되어서 말을 안 듣다가 10가지 재앙을 지나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가보면 유월절이 만들어지는데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지게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넘어간다,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의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붉은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한다,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해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참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기르시고 업어서 인도를 하십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10가지 계명을 직접 받은 사람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성경, 모세오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율법을 받은 사람이요, 절기와 성막을 지은 사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 또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같이 말을 할 만큼 가장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34장에 보면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멋지게 장수 건강 리더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신 결과가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모세가 왜 그렇게 왕실에서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을 40년 동안 받게 될까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하게 주만 바라보는 그것도 훈련을 40년을 받고 80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소명하셔서 또 나머지 40년 동안 120세까지 줄기차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 모세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파노라마를 보듯이 하나님의 그 스펙타클한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솜씨를 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 철없는 아기, 어린 아기가 얼마나 애처롭겠어요. 그러나 그 아기가 그것도 자기 집에서 살지를 못하고 참 나일강을 떠내려가서 공주의 아들이 되고 또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하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이 지나서 삭을 대로 삭아서 80 나이에 모든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소명 부르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바로에게 가라 할 때 얼마나 모세가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려면 진즉 부르시지 왜 이렇게 80 나이가 돼서 기진 맥진 탈진한 상태로 부르실까?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을 때는 그 명령을 지킬 힘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80에 부름받고 자기는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계속 부인했지만은 말 잘하는 형님을 붙여주시고 그에게 짝대기를, 지팡이를 주어줘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따가르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런 서글픈 생애 같지만 모세에게 장인어른을 붙여주셔가지고 장인 이도로가 그에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요즘 한국교회의 셀, 구역, 속회, 이 소그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직도 가르쳐주고 만남의 복을 누리면서 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런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모세의 일생, 한 사람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모세에 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일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솜씨를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강의 중에요, 모세가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은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냥 자연적인 죽음이죠. 모세가 120세를 살았다는 것은 시편 90편에 보면 70, 80이면 강건한 것인데 네.
120세는 아주 길게 사는 것이고 그래 자연적으로 이제 때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신명기 32장 51절에 보면 네. 모세가 죽은 이유가 네. 그의 형님 아론과 같이 죽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낼 때 말씀으로 해도 되는데 아니면 치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혈기를 내서 감정을 부려가지고 두 번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어떻게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지 너의 혈기를 부리느냐 그것이 죽은 이유입니다. 아, 그렇구나. 반성하겠습니다. 혈기. 네. 아, 그리고 있잖아요,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입은 모세한테요. 신발을 벗어라 하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신발이 무엇이냐?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발이나 모자가 우리나라도 보면 모자를 통해서 그 왕관이 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네. 가시 종류가 있듯이 신발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신발을 신겨줍니다. 네네. 그것은 신발의 의미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시대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못 신고 자유민 아들, 딸만이 신발을 신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 신발인데 여기서는 모세가 그동안 신고 다니던 그런 더러운 신발을 벗고 이제는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둠의 옷은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새 신발을 신고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신발은 벗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새 신발을 신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신발은 벗어라.